기도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탄자니아, 남아공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열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려고 애쓰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귀한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믿으며 부르짖고 함께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아가고 열방까지 나아가신 아버지 선교사님들
말레이시아의 아버지 지도자 스리랑카의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귀한 성도의 삶을 아버지 영혼의 열정을 나아갈 때 하나님 힘들거나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상황 아버지 귀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의존에서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에 아버지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정말 지혜로운 잘 아버지 인정하면서 함께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성도할 때 하나님 그 자녀들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하는 것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방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부처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힘쓰고 있으나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들의 열심히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받으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버지 그 나라가 확정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원주민들이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마음이 변화되고 아버지 그를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들이 완벽하여서 하는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정말 지금 이것을 갖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특별 기도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도가 만든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감화받은 아버지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아버지 특별 기도회 또 특별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담은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또 우리의 삶에 아버지 감사하고 기쁨과 아버지 주님이 주신 사랑의 은혜가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동안에 아버지 온 교우들이 함께 나와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고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믿음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김희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라사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특송 시간입니다. 6지역 속회 속도원들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찬양 또 너무 아침에 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경 봉독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죠? 네, 잘 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저께도 잔소리를 조금 했는데 잔소리 잊어버렸을까봐 한 번 더 하면 기도의 제목을 좀 적자 그랬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좀 적으세요. 집에 가서라도 어저께 적으셨을 줄로 아는데 못 적으셨으면 그래도 적으세요. 귀찮게 왜 자꾸 적으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실 거야. 근데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하면 몽상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적으면 꿈이 돼요. 그러니까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이 꿈을 적는다는 거예요. 적는다. 꿈을 왜 적어요? 그냥 알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는 것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르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여러분 이렇게 적는 것과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적으세요. 이렇게 정말 꿈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진짜 있다면 그냥 안 이루어지면 또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적어도 돼. 근데 정말로 바라면 이렇게 좀 적으시라. 구체적으로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새벽 내지 5명 정도 교인들 위하여 좀 기도하자.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저 빼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들 좀 이렇게 적고,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들 기도하라고 주신 사람이니까 적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좀 적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참여하자. 열심히 참여해서 강청하는 기도,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좀 강청하는 기도 좀 빠지지 말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기도의 지평을 좀 넓히자 그랬습니다. 기도의 지평을 좀 넓히자. 기도를 여기까지 했으면 조금 더 넓혀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선교지 위해 기도했는데 잘 못했으면 선교지 위해서도 기도하고 좀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선교사들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조금 넓혀가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평이,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4가지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그렇게 여러분 잘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벼랑 끝, 기도의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두 날개로 비상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저께 보니까 그 뜻을 정했다. 그래서 뜻을 정했고 그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뜻을 잘 정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뜻을 잘 정해야 돼.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다가 멸망할 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인데 그 앞에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여호야김 왕이 통치할 때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 들어옵니다. 망하기 전인데 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왕을 끌고 가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끌고 갈 때 왕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일부 끌고 갔어요. 그 중에서 똑똑해 보이는 사람, 뭔가 쓸모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끌고 갔어요. 그때 끌고 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도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끌고 가서 그 먼 타지에서 살게 했어요. 다니엘이 이 세 친구들이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어릴 때 끌고 갔잖아요. 끌고 가서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3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낯선 땅에 가서 그 땅에서 낯선 음식과 낯선 환경과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야만 됐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민족에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가서 어디 가서 그렇게 어린 아이가 산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만 그곳에 가서 이들이 그냥 주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는데 자기 민족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으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선정되는 장면을 보여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역할을 잘 감당했던 믿음으로 섰던 이 귀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어떻게 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비상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벼랑 끝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죠, 이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우연이 아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은 벼랑 끝에 선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선 건 우연이 아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연이에요. 모든 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인생은 우연이 된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우연히 이 일을 하게 되고 우연히 뭔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모든 걸 도박처럼 여겨요. 안 되면 재수 없는 거예요. 안 되면 아싸 잘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허무해요. 도박 같아요. 우리 인생은 도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운이 잘 따라서 됐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도박 같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내 힘으로.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요. 고달퍼요. 감당하기가 버거워요. 번아웃이 와요. 우리 인생을 내가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의 사업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금방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다는 것이 허무해요. 그렇게 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섭리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바르게 가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갈 길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허무하지 않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땅에 살아요. 이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걸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어요. 어려움이에요.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쩌면 벼랑 끝일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뭐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지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비상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날아오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다니엘은 민족의 어려움을 슬퍼했지만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다. 끌려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손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믿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이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왜 안 슬펐겠어요? 왜 안 울었겠어요? 왜 안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걸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신다고 믿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 두 번째, 벼랑 끝에서 비상하는 준비를 할 수 있다. 벼랑 끝에서 비상하는 준비를 할 수 있다. 비상이라고 하는 게 날아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서 날아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서 새끼 그 독수리가 이제 벼랑 끝에 서서 뛰어내려야 날 수가 있어요. 안 뛰어내리면 날지 못해요.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야 날 수 있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으면 평생을 날지 못할 거예요. 근데 뛰어내릴 때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 밑에 보면 원망, 불평, 억울함 그런 것들은 감사를 놓치게 만들어요.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비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 원망, 불평, 억울함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비상하고 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 있잖아요. 새 날아가는 새. 이 새들이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새들은 몸이 뚱뚱하면 될까 안 될까요? 새가 몸이 뚱뚱하면 못 날아요. 네. 새들은 뚱뚱하면 안 돼. 새들이 아무거나 막 이렇게 열심히 먹고 그러지 않아요. 못 나를 것 같으면 안 먹어요. 네. 그래야 새는 살아요. 새가 날개가 있지만 못 나르면 다 잡혀 먹힐 거예요. 그래서 먹는 양을 조절해요. 그리고 배설 기간이 짧아요. 배설을 통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새가 아무 데서나 뭐 배설을 막 합니다. 날아가다가도 해요. 네. 왜냐하면 몸이 가벼워야 돼요. 그러니까 배설을 빨리빨리 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들은요, 자기가 뭐 배설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오는 거야. 안 그러면 나는데 힘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상하려면 버려야 될 것들을 빨리빨리 버려야 돼.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상하고 날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해결하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걸리는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해요. 빨리빨리. 누구와 뭐가 걸려. 기도하려면 걸려. 그럼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 안 그러면 기도도 안 되고 뭔가 막혀 있어요. 신앙적으로 힘들어. 여러분 잘 버릴 것들을 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잘 버려야 돼. 세 번째,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숨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했어요.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기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배움의 기회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배움의 기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다 배우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배우죠. 나이가 많으셔도 배우는 거예요. 모르는 게 천지예요.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계속 배워요. 근데 경험하는 것들은 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험을 통해 배우게 하세요. 두 번째, 만남의 기회를 발견한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만남의 기회를 계속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잘 만나야 돼요. 세 번째, 자신 안에 있는 비상한 재능을 보게 되는 기회를 발견한다. 자신 안에 있는 비상한 재능을 보게 되는 기회를 발견합니다. 재능이죠. 독수리가 자신에게 날개가 있고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때는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이다 그랬어요. 자신을 던지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면 날개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고난에 처해보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으면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벼랑 끝에 서는 경험은 행복한 경험은 아니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를 발견한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문제, 위기, 고난, 어쩔 수 없는 질병, 절망적인 환경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참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요. 근데 고난을 잘 이겨내야 영광이에요. 고난을 잘 감당해내야 하나님 영광이 돼요. 거기 무너지면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잘 감당하셔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이겨내셔야 돼요.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해도 여러분 그 질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해요. 비록 질병에 걸렸다고 해도 그 상황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고 승리하면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는 것, 지식이 힘입니다. 그렇죠? 그런 말 있죠. 지식은 잠재된 능력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지혜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먼저는 지식이 쌓여야죠. 그리고 그걸 잘 활용해내면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들, 지식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지식은 학습을 통해 얻는다. 그렇죠? 지식은 배워야 돼, 공부해야 되죠. 예, 열심히 학습을 통해서 얻어요.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계속 공부해야 돼. 여러분 성경도 잘 보시죠. 예, 성경 보는 것도 지식이 필요하죠. 다니엘서 말씀을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는 집에 가서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서 다 아시죠, 그죠? 예, 다니엘서 다 아시죠? 예, 대답이 시원찮은데 하여튼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무슨 생각했나 하면 다니엘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니엘서 설명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니엘서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냐고.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와서 설명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떤 스토리나 뭐 어떤 전개되는 상황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지식에서 지혜가 나와요. 지식에서 지혜가 나오는데 아는 지식이 없으면 거기서 나오는 지혜도 없잖아. 말씀도 암송하는 분들 계시죠. 암송하면 거기서 지혜가 나와요.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생각나요. 때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잘 묵상하고 말씀도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다니엘서 그러면 다니엘 다양한 이렇게 짝 스토리가 딱 잡히고 이렇게 돼야 돼. 예.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꾸 봐야 돼요. 우리 다니엘서 말씀 나누니까 집에서 다니엘서 좀 읽어봐요. 이렇게 읽어보고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면 앞으로도 좀 편할 거야. 오늘 며칠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잘 학습하면 좋겠다. 다니엘서 1장 17절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학문을 주셨다, 깨닫게 하셨다,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비상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학문을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세 친구들은 그로 인하여 비상했어요. 학문은 지식이란 말이다. 지식은 생명과 같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사람을 키우고 이끌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지식이다 그랬어요. 지식이 필요한데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배워야 돼. 두 번째, 성령님께서 비상한 지혜를 주신다. 성령님께서 비상한 지혜를 주십니다. 깨달음은 해석의 능력이다. 통찰력은 문제의 근본을 살피고 해결하는 능력이다. 깨달음과 통찰력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결국 지혜란 어떤 사건이나 정보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해석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지혜를 누가 주세요? 성령께서 주신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이에요. 말씀을 늘 들어요. 늘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들려요.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들어요.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가슴으로 들려요. 이거 경험하셨죠? 네. 이런 경험이 많아야 돼.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분명히 내가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가슴으로 들리고 이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말씀으로 들려와요.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세요. 이런 은혜가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저도 말씀을 보는데 어떤 때는 아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가슴으로 올 때가 있어요. 가슴으로 이렇게 오고,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을 때 막 전율이 오잖아요. 네, 전율이 오는 걸 경험해. 와,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놀라워요.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임하시는데,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통곡하기도 하고 통회하며 자복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새 길로 나아가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도할 때 두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기도할 때 두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날개가 있다고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날개가, 지혜와 지식이 두 날개인데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비상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날 수 없어요. 여러분, 닭이 날아요, 못 날아요? 난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죠? 안 난다고 하기도 그렇고. 닭은 사실 나는 건 아니죠. 닭은 날개가 있어요. 날지 못해요. 왜 못 날까요? 뚱뚱해서 못 날라. 근데 닭은 가벼워도 못 날라. 왜냐하면 날개가 퇴화됐어요. 왜 퇴화됐냐면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요. 이 닭들이 원래는 날았대요, 옛날에. 근데 사람을 만나고 사람 손에 길러지면서
안 나는 게 날 필요가 없다고 알게 됐어요. 그게 못 날르게 됐어요. 그래서 날개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못 날라요. 날개가 없어서 못 나르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못 날라요. 힘이 퇴화됐어요. 날개가 있어도 힘이 있어야 날아요. 우리에게도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못 날라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비상하지 못해요. 말씀을 보면, 계속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다. 왜일까요? 자신의 노력만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깨달을 수 있음을 알기에 기도한다. 하나님이 주셔야, 힘을 주셔야 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개가 있을지라도 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 두 날개는 지식과 지혜이다. 기도할 때 두 날개로 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비상하고 날아가려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주님 주신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는 이제 우리가 계속 보지만 비상하는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는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비상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처럼 비상하는 날개를 가지고 그리고 비상하는 힘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가십시오. 기도 좀 많이 하다 가세요. 적어도 10분은 좀 하고 가시면 좋겠다. 물론 직장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빨리 가서 누워 계실 분은 빨리 가서 쉬실 분들은 조금 더 기도하고 가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더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특별 기도회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면 하나님, 우리도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닥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면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적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얀 예물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함께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